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30강은 오순절 이전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이제 대략 이제 성부의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다음부터는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로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좀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주도하시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시면서 많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많은 고난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으로 이제 아들들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 일면 이제 일리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일하시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이 우리가 좀 정확히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으로 낳는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하나 된 존재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아들들의 탄생이고, 그 이전에 어떤 성령 강림이라고 함은 이제 인간과 연합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1, 2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면은 창세기 1장 1에서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거는 이제 육지의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이고 거기에 이제 수면을 먼저 하나님은 이제 창조를 하셨죠. 이렇게. 근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이 운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일본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셨다.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허하며 이런 저기를 영어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요. 더 was needed form, 그러니까 어떤 땅이 아직 어떤 형태가 없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비어 있었고, 또 아주 깊음 위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잘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처음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성령께서 처음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인간의 영이 이제 나음 바 되는 이러한 그러한 오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이제 모세와 70 장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사들한테 임해서 이렇게 강림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음받은 존재가 된 그러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이렇게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태어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첫 성령 인간이시고 이제 인간들이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는 오순절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즉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음받은 존재, 즉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이제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말씀되어 있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제 실현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이제 침례 요한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연합한다는 의미와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 존재의 어떤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세요?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영으로는 성령으로 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동시에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독자님이라면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뭐 깊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태어나면서 성령과 연합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이런 존재가 진짜 참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령과 연합된 존재였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사장 아비야 가문의 스가랴의 이제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어때요? SNF와 같은 광야 영성 추구의 생활을 이렇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종교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그 당시 SNF가 저기잖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뭐 쿰람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추구를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리고 이사야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사촌지간이에요. 그렇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침례 요한은 이제 육촌지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하고 좀 틀려서 육촌이라 그러면은 진짜 너무나 가까운 같이 이렇게 한 그 밥그릇에 밥도 같이 먹는 정도로 친한 사이가 육촌 사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었고, 여기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것처럼 여기 저기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아니에요? 엘리사벳. 그렇죠. 이게 엘리사의 벳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니까 엘리사의 집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많이 쓰여가지고 엘리자베트 여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제 여인의 이름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침례 요한은 이제 절기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도 가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빠르게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척이었고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영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때요? 인간의 피조된 영이 아닌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아버지의 영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태어난 이제 성령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 그렇죠.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러한 피조된 영이 아닌, 알겠죠?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곧 태중에서부터 성령과 연합된 존재이지만 이제 피조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피조된 영, 인간의 영과 또 성령께서 이렇게 연합된 이러한 연합의 관계, 이렇게 연합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령과 하나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하나된 그러한 성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이제 그 침례의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보다도 더 큰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을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극찬을 하셨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셨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던 자가 시간 속에서 이제 물질 세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인간 중에서도 최고이나 이제 구약적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제 그 연합된 자지만 성령의 과 함께하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령과 하나를 이루는 이렇게 나음받은 존재는 아니었다. 거듭난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이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최고이고 또 이제 구약 최고이나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늘 보좌에 직접 갈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낙원, 여기도 이제 영의 세계고 이제 파라다이스죠.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인데 낙원에 가서 이제 최후 심판을 대기하다가 최후 심판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적 인물은.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인물이나 구약적 인물, 즉 구약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육신으로 부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이렇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이제 존재고, 또 한편으로는 첫째 부활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뛰어난 자라고 해도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육신으로 또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육신으로 있을 때 최고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즉 낙원이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 그 왕국은 물질 세계잖아요. 이쪽으로 하방할, 낙원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하방할 어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최선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침례 요한을 또한 오기로 한 엘리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전에 엘리야가 오기로 한 그 예언을 이루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침례 요한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게 이제 말라기서 이제 말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비하기로 한 이제 사람이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인간이면은 다 여자가 낳지 누가 낳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이 아닌 일반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닌 일반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최고가 요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침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있어 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서서 이게 그 침례 요한은 이제 6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저기 아니에요.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천사 이제 가브리엘이 왔었고,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렇게 탄생한다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려주었잖아요. 고지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올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 누가복음 1장 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죠. 요게 저기 아니에요. 스가랴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름도 요한이라고 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다.
이는 충만한 자가 이제 충만한 자이고 또 말라기의 예언을 이룰 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사가랴, 이제 저기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침례 요한,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존재, 알겠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죠. 이렇게 저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고지를 해준 거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고지도 있었고 또 엘리사벳이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엘리사벳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도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저기죠.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심이 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으면서 그 복중에서도 그러니까 태중에서도 기쁨으로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침례 요한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핵심 사역 중에 엄청난 사역이 뭐였냐면은 침례식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세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침례라고 하는 용어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예비한 사역이었다. 이 침례식을 만든 것이. 그래서 이제 요 침례 요한이 이제 30세 정도 때 예수 그리스도도 30대 정도 때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침례 요한도 30대 이제 30세 무렵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보다 한 몇 개월 앞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역 중에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식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의미가 이제 회개로 이제 대해서 깨끗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침례라는 것이 회개하고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죄를 이제 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는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렇죠. 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침례, 즉 물에 들어가면서 옛나는 죽는 것이다. 곧 장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이제 죄가 없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요한 처음에 어떤 이러한 의미가 요 침례의 의미가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요 침례의 의미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은 또한 이제 요 침례식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메시아가 어린 양, 즉,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죠. 이제 메시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메시아가 이제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현실적인 이런 메시아를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침례 요한은 이 메시아는 어린 양이다. 그 핵심 사역은 뭐냐면은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그 침례 요한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이게 엄청난 저기죠. 이것이 어떤 메시아의 본질을 파악할 정도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그것은 성령과 항상 충만하면서 연합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신의 친척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제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 사도와 요한 사도가 처음에는 어떤 누구예요?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이제 좀 쫓았던 그러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최고의 인간이었던 침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인간이었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최고의 인간조차도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곧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낙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 중간에 그 최후의 심판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거기를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렇게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인간의 그러한 어떤 코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의 수준과 또 성령으로 나음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이렇게 성령으로 나음받아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의 아들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식을 창시했죠. 침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과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의 이제 복음 안에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제 9절 이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요 침례죠. 예, 저 침례를 뒤에 용어가 나오면 침례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를 이렇게 받으러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물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례가 이렇게 잘 정리했네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를 썼지만 이제 깊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요 지금 이제 침례 요한에 있어서의 성령과의 연합이란 제가 용어를 썼는데 그런 의미로 한다면 이제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산 것,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다시 산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침례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처럼 그렇죠. 우리가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군사들 즉 캠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이고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캠퍼로서의 교훈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침례 요한 그가 그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초림을 예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비하는 이제 군사들이 이제 캠퍼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례 요한의 어떤 영성 그런 것을 이제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안에서 성령 충만함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 침례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